아모스서는 특이하게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죠. 꼭 이런 형국이에요. 야, 너희들 왜 우리 애 건드렸어? 하고 다른 아이들을 이렇게 혼내니까 유다가 옆에서 야 하고 이제 박수를 치는 거죠. 너희들 이제 혼날 줄 알았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네가 제일 문제야 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혼내는 장면이죠. 보통 예언서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혼을 내고 그리고 나서 주변 국가를 혼을 내시거든요. 근데 이 아모스서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국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마지막에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패턴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고 시작해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심판한다 하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서너 가지 죄로 심판한다는 것은 실제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의 죄를 열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제 문학적 표현이라고 그럽니다. 서너 가지 죄로 너희를 심판한다 하고 형벌은 불을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 형벌로 쓰이면 전쟁과 멸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불을 보내서 너에게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이런 거죠. 한 가지 생각해 봐요. 지금 아모스는 유다 출신이죠. 유다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하고 있는데 왜 열방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열방의 멸망을 예언하려면 다메섹의 멸망을 예언할 거다. 그러면 요나처럼 다메섹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나라에 가서 너희들 망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열방의 멸망을 선언하고 있죠. 생각해 보면 좀 무의미하잖아요. 아모스가 예치는 열방의 멸망에 대한 이 예언을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다메섹이 듣습니까? 뭐 아람이 듣습니까? 블레셋이 듣습니까? 블레셋 너희들 벌 받는다 이야기하지만 블레셋 사람이 아모스의 이 예언을 듣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에 가서 열방의 이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사실 아모스의 열방 예언은 그 주변 국가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보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하나님의 사람들 보고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모든 일은 나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우 누가 저 망했대. 아우 내 그럴 줄 알았다. 네 그럴 줄 알았다. 그 깐죽거릴 때부터 네 망할 줄 알았다. 그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너 하나님 소리 못 듣고 있다가 너 망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소리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열방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때때로 그 주변 국가를 두려워하기도 했고 때때로는 그 주변 국가를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너희들이 의지하기도 하고 너희들이 두려워하기도 했던 그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열방의 심판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주변 국가를 심판하시는가? 이유 없이 심판하는 것은 아니죠. 그 심판하는 이유를 쭉 기록해 뒀어요.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를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주변 국가를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때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때리라고 하나님이 허용해 줬을 때에 하나님의 허용하신 그 한계를 넘어서서 잔인하고 악독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를 삼은 겁니다. 여러 국가가 나오지만 몇 군데만 볼까요? 먼저 아람이 먼저 나오니까 아람의 죄를 보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아람의 죄는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길르앗을 압박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길르앗은 요단 동편의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영역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아람은 끊임없이 그 지역의 이 통치권을 갖기 위해서 갈등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요, 안 일어나면 좋은 거지만 이 역사를 살펴보면 역사 속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은 인류 역사의 필연적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난 것이 문제는 아니에요. 철타작기는 이 평평한 널판지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 같은 것을 이렇게 박아놓은 거죠. 날카로운 송곳 같은 것을 박아놔서 이 곡식을 수확해서 널어놓으면 그걸 털타작기로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곡식을 훑어내는 기구입니다. 주로 곡식을 많이 널어놓으면 짐승에게 이 털타작기를 매게 해가지고 짐승을 끌고 이제 곡식이로 가면 곡식을 다 훑어내는 거죠. 털타작기로 훑어내듯이 길르앗 주민들을 그렇게 아주 타작하듯이 훑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고 혹독하게 굴었는가를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요, 아람의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벤 하닷의 신하였는데, 벤 하닷이 왕이었고 그의 신하였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이 하사엘이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하고 이제 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애언할 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열왕기하 8장 12절에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얼마나 잔인한 걸 알 수가 있죠.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그냥 맺힌다는 거,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가른다는 거, 얼마나 잔인한 걸 알 수 있어요. 열왕기하 13장 7절에는요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아주 그냥 큰죄 훑어버리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그 인간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그 잔인함과 폭력성을 그냥 마음껏 드러낸 거예요. 적당히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블레셋의 죄가 나오는데 6절에 블레셋의 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전쟁을 하면 전쟁 포로가 생기죠. 패전한 국가의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기도 하고 패전국에 노예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조선시대에 청나라에게 그렇게 많은 노예가 갔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포로가 생겨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블레셋이 노예를 판 것을 문제 삼았는가? 블레셋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서 그 생겨난 그 노예들을 어쩔 수 없이 판 것이 아니라 노예를 팔기 위한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켰어요. 블레셋은 여러 가지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는데 그 무역 상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인신매매였습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거죠. 그리고 그 팔아넘길 노예들을 잡기 위해서는 강한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지역을 공격을 한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사로잡아가서 그들을 노예로 이제 다 팔아넘긴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다. 그러니까 사로잡은 자 중에 일부를 필요에 의해서 노예로 넘긴 게 아니라 싹 다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팔아제꼈다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거죠. 나머지 열거되는 모든 국가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잔혹하고 무자비하고 폭력적이었어요. 전쟁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전쟁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있던 모든 그 폭력성을 다 드러낸 거죠. 우리가 지금은 체벌이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매를 많이 때렸거든요.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들어 공부도 안 해. 그러니까 선생님 보고 선생님 우리 아이 말 안 들으면 매를 때려서라도 좀 말 듣게 해주시고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하고 선생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애를 때렸는데 아주 개패듯이 패가지고 반은 죽여놨어요. 여러분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사랑의 매를 때리라고 그랬지 애를 죽여놓으라고 그랬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그 형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를 통해서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혼 좀 내라 하고 했는데
사랑의 매를 때려야 되는데 아주 개패듯이 패가지고 반은 죽여놓은 거예요. 너무 잔인하게 군 거죠. 하나님은 그걸 문제 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언가를 허락하셨을 때에 그 허락에도 범위가 있음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도 한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고속도로를 간다. 그러면 오토바이는 허락이 안 돼 있죠. 오토바이는 못 가요. 이륜은. 사륜차만 고속도로에 올라갈 수 있죠. 그럼 내가 사륜차를 타고 갔어요. 고속도로에 갔습니다. 허락되어 있지만 거기에도 한계가 존재하는 거죠. 너무 늦게 달려도 안 되고 너무 빨리 달려도 안 되고 그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허락되어 있지만 한계가 있는 거죠. 금지된 것을 하는 것을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허락은 돼 있지만 허락된 속도보다 느리게 달려도 불순종이죠. 그렇잖아요. 최저 속도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허락된 속도보다 더 빨리 달려도 불순종이죠. 최고 속도가 정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셨는데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셨는데 더디하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 밖의 일까지 하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불순종. 한 달란트 맡은 자는 더디한 자에 속하죠. 그냥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러나 포도원 맡은 품꾼이 아들까지 죽여서 그 포도원을 자기 것 삼으려고 하는 것은 고난 밖의 일인 거죠.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거예요. 그 경계를 아는 것이 지혜인 거죠.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냥 타작마다 훑듯이 훑어가지고 다 팔아 제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돈이 있다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권력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게 힘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를 지켜야 되죠. 그 경계에서 멈출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죠. 그것은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다. 여기까지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하다. 그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멈출 수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어디인가를 분별하고 그 정하신 경계 안에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욕심껏, 내가 힘이 있다고 내 욕심껏 채우고 내가 권력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마음껏 짓밟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내 마음껏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어떤 일이 내게 허락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잘 기억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